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3장 찬양하고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우리 6절부터 오늘 1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에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마게도니아 지방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립보에 온또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운 후에 저 베레아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상당히 긴 시간,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독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음성, 그러니까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자,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상은 아무나 듣고 또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혹은 또 듣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이나 혹은 예언자들이 때로 이 환상을 보고 또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들, 이게 제자들이나 특별히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바울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들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에 오래 머물러 있던 또 다른 이유, 그곳에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천막을 짓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이들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이 어쩌면 고린도에 더 오랜 시간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동역자는 복음을 위해서 이처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동역자를 만난 것이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되었던 것. 그래서 그곳에 좀 안정적으로 더 머물고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만이 아니라 특별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믿음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그 경지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을 만난다,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또 그런 만남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에 바울이 좀 많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인간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 능력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구원,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바울의 말을 이해하고 또 그 말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바울의 말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데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온전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할 때에, 세상의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와 로마의 권력자들, 권세자들 혹은 지혜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앞장서서 그들이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그러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지식, 학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 수 있었다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자연적인 인식의 범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월적인 비밀을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계시해주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해할 수 있고 믿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성령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죠. 또 인간의 그 귀로는 그것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구하고 있고 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인간의 인식 방법에 유비하여서, 그러니까 맞대어 비교하여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인간의 영이 인간의 자아의 중심이며 의식의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영을 통해서 그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혹은 생각하는 것들을 혹은 느끼는 것들을 혹은 뜻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 비밀, 이것을 알게 한다 이거죠.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 하루 이틀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돕는다라는 거죠. 헬퍼예요, 헬퍼. 혹은 상담을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를 위로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춤추게 하는 사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을 춤추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성령을 통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춤추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사과, 이 사과가 맺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무는 사과나무다. 감이 맺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무는 감나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맺혀지는 그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춤추도록 그게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신령한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을 모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마음,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우리 행동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처럼 날마다 살아가게 되고 또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대림절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또 이 둘째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성령을 정말로 모시고 성령이 춤추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그런 지혜로 또 세상의 그 방법으로는 결단코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들을 수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이 춤추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이 코로나의 환경이 신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한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지혜가 있다라고 세상에 능력이 있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세상의 지혜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날마다 춤추게 할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날마다 샘솟듯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는 반드시 아버지와 성령의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희락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오래 참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며 온유한 열매, 자비, 충성, 절제의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또 그 삶을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생각들이 아버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 인도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아버지 성장하게 하시며 예비할 수 있도록 귀한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천국 아버지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삼일강력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사명 공동체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이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친목하는 아버지 친목단체가 아니라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엄중한 환경들이 신속히 아버지 멈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백신 아버지 말고 치료하는 치료제 아버지 그것이 신속히 아버지 말로 개발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접종되어져서 아버지 사람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를 위해서 수고하며 쓰는 아버지 정부 당국, 아버지 방역 당국, 의료 책임자들 가운데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해주시며 아버지 저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수 있도록 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 교회 공동체도 아버지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아버지 함께 나와서 예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2020년 어느덧 이제 아버지 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 달려하려고 아버지 연초에 마음을 먹었지만 아버지 코로나 위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잘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남은 시간 동안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버지 말로 아버지 우리 삶을 기경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새롭게 부어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귀한 가정들 아버지 말 개인마다 하루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저를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응답의 귀한 역사가 아버지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예수는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믿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아버지가 예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저희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여 아버지 주께서 그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금돈의 것이고 은돈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물질을 부어주시옵시되 넉넉히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이여 기도하고 고만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 아버지 말라버린 처들이 아버지 부모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 가운데 아픔 가운데 아버지 이 코로나의 그 힘듦 가운데 아버지 말로 있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 한 시간도 치료하는 방송을 통해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온 가족이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아버지 말라버리 그런 따뜻한 마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연말연시 아버지 말라버리 하나님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정말 말라버리 바라보며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 이 땅 이민족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땅 가운데 정말 물이 다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을 가득 덮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마다 다시 한번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더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통일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선교 현장에 수고하며 쓴 성교사님 아버지 그리 사역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며 후원하는 선교지 아버지 말로 우리 선교사님을 지금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차대열의 권홍란 선교사님 아버지 서리디의 김영섭 선교사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후원단체 아버지 선교단체 주님 기억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또 아버지 저 아버지 말로 사수가 있는 우리 아버지 현수하는 가족들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정말로 우리 사역 현장 가운데 주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의 은혜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진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교회 소식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 20일 우리 셋째 주입니다.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입교, 그다음에 세례 예식. 우리 돌아오는 주일까지 우리 신청을 해주시고 또 20일 날 일부 예배 때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항존직 및 우리 부서장 회의가 돌아오는 주일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전에 있겠습니다. 우리 올해는 전체 재직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서 우리 항존직 권사님들과 또 우리 각 부서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올 한 해를 좀 이렇게 돌아보고 새로운 2021년도에 신임 재직으로 임명할 분들을 이렇게 추천하고 또 부서장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일날 예배당에서 혹은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